오늘은 사사기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상처, 그리고 오해된 신앙, 그리고 비극적 선택이 함께 드러내는 매우 안타까운 장입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한마디로 상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돕당으로 가서 잡육, 곧 떠돌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요. 이것은 곧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때 입다는 내가 돌아오면 진짜 지도자로 인정하라 라고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필요할 때 태도를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입다는 바로 싸우지 않고요. 먼저 협상합니다. 입다는 단순한 어떤 전사, 워리어가 아니라 지혜와 논리를 갖춘 덕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입다가 비극적인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적 사고, 곧 인신제사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만큼 입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 이해가 그의 삶에 비극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순간 외동딸이 춤추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입다의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움직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비극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2장,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입다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겉으로는 짧은 기록이지만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영적 쇠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싸움이 중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주장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싸웠느냐? 사사기 8장에서도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불만을 쏟아내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강하게 대응하죠. 그래서 결국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의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사소한 차이, 어떤 발음도 분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요. 이처럼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부 싸움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입다는 짧지만 강렬하고 동시에 상처가 많은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입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시기를 보냅니다. 입산이라는 사사를 보면 베들레 사람이고요. 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강조합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7년이라는 시간이고요. 엘론이라는 사사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고요. 10년 동안 통치하고 압돈이라는 사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아들 40명, 손자 30명, 낙이 70마리. 이것은 부와 권세를 나타내는, 그래서 8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사사기 12장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 이미 영적 위기는 깊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사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유명한 사사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을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반복되면 회개조차 사라지는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요청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존재였고요. 삼손이 태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역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 13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첫 등장과 동시에 그의 약점이 드러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욕망과 타협이 어떻게 인생을 흔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삼손은 자신의 눈, 내가 보기에 내 눈에 그 여자가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이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자의 시체 안에 벌집과 꿀이 생깁니다.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게 되죠. 그러나 어디서 얻어왔는지 출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삼손은 작은 타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죠. 자, 결혼잔치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죠. 먹는 자라는 것은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먹는 것, 곧 꿀이 나왔다라는 거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맞추면 옷이 30벌, 못 맞추면 삼손 자신이 30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라, 아니면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게 될 때 삼손이 분노하며 했던 말은 너희가 내 암소로 밭갈지 않았으면, 이 말은 내 아내를 너희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못 맞췄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여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사기 14장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핫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